추석이 해마다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즐겁습니까? 아니, 설 명절이 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데,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명절은 해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 명절을 보내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거나 또는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해마다 돌아오는 추석 그리고 여러 명절들에 대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를 써가지고 가을 저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다른 나라에서 추석을 세고 있지만 이런 표현은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땅에서만 이런 표현을 쓰고, 중국에서는 같은 날이지만 중추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추석은 우리가 한가위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가위라고 하는 말은 이 가베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추석에 관계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1세기까지 추석 풍습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 신라의 3대 왕이었던 유리왕 때 서라벌 도성 안에 부녀자들을 두 파로 나눠가지고 두 명의 공주가 수장이 되어서 음력 7월 16일서부터 8월 15일까지 쌈으로 쌈을 삼아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8월 15일 한가위 날 그 성적을 매겨가지고 진 편이 이긴 편에다가 술과 음식, 밥을 장만해가지고 한턱을 냈습니다. 그리고 노래와 춤을 즐기면서 놀았죠. 그래서 이 한가위라고 하는 말, 이 가위라고 하는 말이 또 우리가 가운데, 한가운데, 큰 가운데라는 표현이 되어서 추석날은 8월에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 또 가을에 한가운데가 되죠. 추석쯤이 되면 대부분의 곡식이나 가을들이 이제 연그러 가는데 아직 다 익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농사기법이 하도 발달해 가지고 추석 때도 온갖 곡식들, 과일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도 하고 과일에 해당하는 성장 촉진제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곡식과 과일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추석 때는 곡식이나 과일을 거둘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태풍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석 때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추수를 앞에 두고 이제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추석 가을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추수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미리 걷어가지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조상의 은덕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추석은 추수를 하기 전에, 본격적인 추수를 앞에 두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그런 것이 추수감사절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석은 대대로 즐거운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강강수월래 노래도 하고, 그리고 달맞이, 그리고 마을에서는 소싸움, 길쌈,
그리고 줄다리기도 하고 씨름도 하면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정담을 나눴습니다. 이때는 어려운 이웃들까지도 같이 정성껏 준비하는 음식을 나누면서 보냈죠. 그래서 1년 12달 365일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1년 12달 365일 한가위만 같아라. 이 추석 때는 성묘도 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는데, 이 추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민족 최대의 명절이 되었는데요, 1949년에 추석 하루를 나라에서 공휴일로, 법정 공휴일로 제정을 했다가 1986년에는 추석 다음 날까지 공휴일로 제정했고, 1989년에는 추석 전날까지, 그래서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까지 무려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대체 휴일 제도까지 생겨가지고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일요일이 끼게 되면은 추석 다음 날까지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음력으로 8월 17일까지 쉴 수 있게 한 거죠. 거기다가 국경일까지 10월 3일 개천절이라든지 10월 9일 한글날까지 끼게 되면 아주 긴 휴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설날의 고속도로 통행이 2,900만에서 3,200만이라고 하는데, 추석 때는 3,200만에서 3,6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소비도 설 명절 때보다 추석 명절 때가 더 많고, 그리고 여행 가는 것도 설 때보다 추석 때 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추석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2025년에는 추석 연휴가 어떻게 되냐면 10월 3일 금요일 개천절입니다. 그리고 4일, 5일은 토요일, 일요일이죠. 10월 6, 7, 8일은 추석 연휴입니다. 그리고 9일은 한글날 법정 공휴일입니다. 10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하루만 쉬게 되면 그 다음 11일, 12일 토 주일로 이어져 가지고 무려 10일의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2025년까지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추석 때는 가족들을 방문하고 재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가족들과 덕담을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추석은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추석이 즐겁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추석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향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과거에 고향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 황해도, 평안도가 고향인 사람들은 지금 고향을 방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석 때만 되면은 임진각 망배단에 가서 그리운 가족을 생각하며 그쪽을 바라보고 두고 온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향이 한경도고 또 미수복된 강원도 쪽에 고향에 있는 사람은 동쪽의 통일전망대에 가서 또 그리운 가족들을 기리면서 고향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10년이나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평생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세터민들도 있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많은 세터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정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일까요? 집안의 며느리들,
음식 장만을 하고 제사 음식을 차리느라고 이 명절이 가장 힘든 날이 된 거죠. 명절을 기피하고 명절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운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차가 막히기 때문에 여러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덕담을 나눠야 되는데 덕담을 넘어서서 오지랖을 떨게 되면 온갖 말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취업했냐, 직장생활, 그 연봉이 어떻게 됐냐, 결혼은 왜 안 하느냐, 자식은 왜 그러냐.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말들을 주고받다가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과거의 상처까지 들춰내고, 그래서 즐거운 날이 아니라 이날에 아주 좋지 않은 일들까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폐륜, 폭행,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석은 참으로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음식 장만도 기쁨으로 하고 가족들과도 덕담을 나눠야 됩니다.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등록한 새 가족이 등록 카드에 적어내면서 교회에 바라는 점이 이렇게 란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한결같은 마음과 친절, 진실된 말씀, 이런 걸 적어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추석 명절 때 듣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덕스러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가족과 친척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작사하신 것인데,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참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고사축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참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이런 말을, 따뜻한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행복한 삶을 평상시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삽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각색을 했는데요, 시골에서 고생해서 아들을 공부시킨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홀로 된 아버지를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북유럽 여행하는 고급 패키지 상품을 마련해가지고 홀로 된 아버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상품에는 크루즈 여행까지, 유람선까지 탈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죠. 이 시골에서 평생 살았던 아버지가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크루즈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아버지는 평생 시골에서 살면서 돈을 쓸 줄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돈이 아까워서 아침을 굶었습니다. 그 점심이 되어서 식당에 가니까 음식들이 있는데 좀 음식이 아주 비싸 보인 것이죠. 그래서 아침도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을 사 먹지 않고 배가 고픈데도 참고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식당에 가니까 뷔페 만찬이 차려져 있는데 온갖 귀한 음식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나 값비싼 음식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도저히 그 음식을 살 엄두가 나지 않아가지고 그만 고픈 배를 움켜쥐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판에서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배를 웅크리고 있는데 한 중년 신사가 나와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버지를 보면서 얼굴이 하도 좋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선생님 어디 안 좋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굶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 속이 안 좋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음식이 너무 비싼 음식인 것 같아서 내가 사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전신사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이 사신 이 배는 음식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음식이 다 공짜라고요? 이 모든 음식을 내가 다 그냥 먹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마음껏 선생님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그리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얻은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좋은 옷을 입게 되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지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아버지를 찾은 것이다. 아버지를 이제 누리게 된 것이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행복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 좋다, 이 가사가, 그리고 노래도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좀, 행복이라고 하는 복음송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가 행복한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올려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뭘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이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으로 된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얘기를 하면서 오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복은 수, 부, 강, 덕, 고종명이라고 불려지죠. 수는 수를 다 하는 것입니다. 100년 그렇게 수를 다 하는 것이고, 부라고 하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고, 강은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덕은 덕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고,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가 보기가 좋아야 된다, 깨끗하게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9988-334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동안 앓고 그리고 죽는 것, 9988-34.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종명에 해당되는 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오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여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정들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식사하면서 우리 다 오래 살아야죠, 행복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사는 것과 행복한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을 하는데, 요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많이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답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데 즉각적으로 제 입에서 그냥 반사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행복한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오래 살아야지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수를 다해야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자기는 더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내 영혼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더 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빨리 죽는 것을 더 행복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조금도, 손톱만큼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늙으면, 나이를 먹으면 다 아프게 돼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행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마 노년이 될수록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좀 배운 것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져도, 센스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했을 때, 그때 그 문의 은혜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뿐만 아니라 설날 명절 연휴에도 1년 365일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주제로 인사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서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한번 옆분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서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해피 추석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추석. 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다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무장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2, 3분 동안 우리 같이 간절히 한번